2024년도 12월 23일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하세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는 어지럽고 세상은 분주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악인이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하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중국의 소설가 루시인의 고향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원래 땅에는 길이란 없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024년도가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생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2024년도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고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회자로서 올해 양문교회 담임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어저께 전야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참 너무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나 부모의 자녀의 관계도 이러한 의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의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악인들은 쫓아오는 자가 있어서 항상 두려워하지만 의인은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는 사람은 항상 쫓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의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항상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주관자가 많아지다 보게 되면 늘 시끄럽고 분열과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에도요 그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두머리가 되기보다 겸손과 지혜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정의를 깨달아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재물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재물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어리석은 자가 돼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무리한 이자를 몰리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되면 그가 곡간을 가득 채웠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의 죽음도 준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바로 이러한 재물의 마음이 빼앗긴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영생도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재물을 탐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재물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인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악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평가를 받지만 율법을 듣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조차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혜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단순히 성경을 아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꾸짖고 책망하신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율법학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때그때 되는 대로 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말이죠.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그때그때 대충 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도 비슷하거나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불교가요, 기독교를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찬송가를 부르니까 자기네들은 찬불가를 만들고 심지어는 똑같이 목장 모임까지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헷갈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프로그램을 아무리 따라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생, 축복,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 축복,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세요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써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의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재물이 휘둘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도 마지막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하늘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하소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